어,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어, 이게 흐려가지고 다시 밭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것, 그다음에 듣는 것,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죠.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성취되게 될 거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부가 와서 이제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그게 어디에 떨어진 걸까요? 길가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길가에 이 씨라고 하는 복음이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길가는 뭘까요? 우리 마음의 밭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밭인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복음을 듣는데 정말 선지자를 핍박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화를 내고 쫓아내고 그거는 이 마음의 밭이 누구에게 장악된 걸까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머리를 깨트린 부분이 그래서 이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같은 사람 보면 발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이렇게 무속인 집에 들어가잖아요. 발악을 합니다. 왜 왔냐 그러고 화를 뽀락뽀락 내고 막 그러죠.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신은 안 받았는데도 사단에게 이게 딱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마음이 막 악하고 막 이런 다른 거 누구도 막 그 고집세 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화를 내거나 때로는 뭐 신경질을 내거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하거나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이 길가에 마술사가 뭐냐? 먼저 성경에는 이제 그 마술사를 박수라 그러는데 이 박수무당처럼 이렇게 막 그런 이제 그 영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꼭 무속인만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예수 얘기만 하면은 더 신경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예민해 갖고 막 뭐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얘기, 복음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고 들으면 막 반응이 막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 그냥 뭐 우리가 노라는 반응, 우리가 거부하는 반응이죠. 거부를 넘어서 이제 여기 뭐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까지 막 나오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영적 사실을 얘기했어요. 영적 사실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밭에 복음이라는 씨가 떨어지면 이 씨가 길가기 때문에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이 씨가 이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렇죠?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이거를 그냥 다 길가에 복음을 그만큼 뭐가 역사하는 걸까요? 흑암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요. 잘생겼다고 잘생겼다 뭐 멋있는 오빠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 영적 사실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너무 멋있다.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근데 뭘 못 보냐? 영적 사실을 못 보는. 영적인 마음의 밭이 있고 영적인 상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멋있는 사람하고 살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교회는 못 다니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성경책이 있으면 막 갖다 버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막 성경책이 있으면 막 불에다 막 집어넣어서 태우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 집에서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라고 되어 있죠. 무슨 밭에 떨어졌다고요? 돌밭. 돌밭에 이 복음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떨어졌을 때는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정말 너무 좋다 막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영접하고 막 좋아서 막 이렇게 믿고 막 이런다 그래요. 근데 마음의 밭은 그 안에 뭐가 있죠? 돌이 들어있어요. 돌밭이. 그러니까 처음은 좋은데 이제 막 그 해가 뜨고 그러면은 흙 밑에는 돌이 있어요. 뿌리가 내리다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뭐 때문에? 돌밭 때문에. 복음 뿌리가 못 내려가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네가 교회 다녀갖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교회가 이 집안이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돼.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꺾을 줄 몰라.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막 유교 다니는 집안, 불교 다니는 집안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네가 교회 다녀갖고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도 1세대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 너무 많아. 이 누명을 씌우는데 너 때문이다.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이것도 교회 다녀서 그렇고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 이 돌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영적 사실 모르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됩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왜죠?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이 상처가 자꾸 깊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구나. 깊이 상처가 깊이 뿌리를 내려요.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상처가 뿌리를 내려.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돌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어. 사단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돼 있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무 좋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주위에서는 핍박하게 돼 있어.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EBS 훈련에는 새신자에게 반드시 알려줘라.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안 좋은 문제와 사건 다 뒤집어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면 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안 속아.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질 거다. 그걸 딱 붙잡은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데 이거를 모르면 안 가르쳐주면 여기에 자꾸 속아서 아, 나 예수 믿는데 점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지? 내가 교회 다녀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자기도 쏟고 사람들이 그럴 때 또 쏟고 그래. 자기도 속을 때가 있어. 교회 다니고 나서 더 안 좋아지네? 일이 더 안 되고 있네? 뭐 이럴 때 거기에 우리가 또 속을 때가 있죠. 그런 이 돌밭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건드려서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자꾸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에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중단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가서 만나보면 이제 오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도 너무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시밭이. 가시밭 속에 씨가 떨어져서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게 자라는 상태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지식이 생기죠. 그렇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생기는데 근데 뭘 못하느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모노를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메시지 듣고 말씀 좋다 이래고 가버리면 가시밭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빨리 찾아서 붙잡아요. 그걸 우리는 메시지라 그러고 내마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너무 좋아. 그 교회 가봐. 그 목사님 만나봐봐. 말씀 너무 좋아. 거기까지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내 말을 붙잡지 않으면 근데 사는 건 누구 생각대로 살까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 될까요? 나 중심. 내 생각에는 말씀에는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양의 피 바르고 다 출애굽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갈까요? 이걸 안 바꿔서 그래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마음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안 빠져나오니까 자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세상은 뭐 중심이죠?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성공 중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걸 계속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 막 달래는 거예요. 이거. 목적이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용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근데 막 잘 안 되고 이러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이래가지고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주일날도 막 일하러 가야 되고 막 돈 벌러 가야 되고 알바를 나가야 되고 막 그럴 수가 있어. 많이 힘든 건 아는데 더 힘들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며 그날 일을 못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안식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 지켜도 안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어떤 학자가 그래요. 쉬지 않고 계속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360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중으로 공부한 다음에 하루를 쉰 사람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하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그럴 때 하루 쉬었다 하는 게 더 기억에 남는. 사람의 뇌가 계속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뇌도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루를 쉬어주면 그게 정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해질까요? 병들까요? 쉬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몸을 혹사시키면 몸도 병이 나는 거예요. 쉬는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 근데 이 가시밭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이것밖에 없어. 이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것이 유혹이다. 우리 또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 또 유혹. 근데 이렇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영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 게 뭐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 그 영이 이 땅에 와 있다. 이 영이 너는 지금 네가 교회 가면은 돈이 생기냐? 네가 지금 일을 해야 돈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알바도 1시간에 뭐 시급이 정해져 있듯이 시간이 돈이라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 맞아.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돼. 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쫓아가는. 들을 땐 좋은, 듣는데 들어요. 그런데 몸은, 몸과 마음, 생각은 여기가 있어. 일하는 데가 있어. 예배드리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막 시험 기간 되면 평상시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 막 교회 못 가요. 뭐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평상시 안 했다는 거.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것도 여기에 있느냐. 너 지금 교회 가지 말고 지금 네가 어떤 시간인데 네가 교회 가냐? 네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막 쫄 때. 근데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묵상하는 시간은 뭘까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처음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뭐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딱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6장 10절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영적 여유가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 알고도 감사해. 오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불안한 게 아니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야.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과 생각에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시간은 돈인데 이 시간에 일하면 이 시간에 공부하면 딱 계산이 되어지는 그렇죠. 계산적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는 거예요. 혹시 와 있어도 자꾸 세상 생각이 나. 몸이 와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 설교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듣는데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 왜요?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교회 왔는데도 막 걱정이 돼. 집에 누구 뭐 아픈 사람 누구 때문에 걱정되고 누구 때문에 신경 쓰이고 계속 걱정되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막 혼란케 하고 막 미혹해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거 이제 미혹의 영이고 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 어떻게 하느냐?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갖다 주는. 자꾸 세상 생각이 들고 뭐 먹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상숭배 많이 했다가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면은 부부싸움 하고 막 기분 나쁜 상태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또 토요일날 밤에 저녁에 막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옛날에 우리 저 이주민 단지에 교회가 있을 때 어떤 세 가족이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창문에 내다봤더니 그분들이 차가 주차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딱 강단에 올라섰는데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주차하는 거 봤는데.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 주차하는 것까지 봤는데 왜 교회 안 들어오셨냐 했더니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도로 가버렸대. 주차해놓고. 무슨 싸움이냐? 교회가 여기 있으면 주차를 여기다 했거든요. 왜 차를 교회 앞에다 하지 여기다가 주차했냐? 이거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집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거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사단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기분 나빠지면 둘이서 풀어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을 뒤집어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린다. 둘이 싸워놓고 막 가버리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보면은 옷 입으라는 거 안 입었다 그래갖고 막 또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 근데 언제 많이 그러냐?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그럴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요 집중기도 해야 돼. 평일날은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만 그런 분들. 주일날 아침만 되면 사이가 안 좋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막 한마디 했다 그러면 막 화가 막 나. 주일날 아침만 되면 화가 더 나는 사람도 있어. 평일 때보다. 사단이 건드려서.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 자, 이런 혼미케 하거나 미혹하는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알면 진짜 꺾을 수 있는데 아는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 못하는. 진짜 답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다? 옥토가 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옥토는 뭐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다. 깨달음이 어떻게 되죠?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 너무 좋다. 이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내가 믿어버리게 돼.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는 지식인데 깨닫는 거는 각인되어지고 너무 안 잊어버리는 거죠. 각인되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니까 이게 늘 마음속에 있어. 그 말씀이 늘 생각나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서울에서 전도사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그 당시에 제가 8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대 때 있으니까 그분이 제가 한 24살, 5살 요때인 것 같아요. 예, 25살쯤 돼가지고 그 전도사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우연하게 버스 안에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저는 버스 타고 가는데 장로님이 버스에 딱 올라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리 이렇게 비켜주니까 앉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 권전도사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장로님이요. 제 마음을 확 찌르는. 제가 말했어요. 평상시 이렇게 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래서 그거를 딱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제가 결혼하긴 할 때 한자로다가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나중에 이제 표고를 만들었고 그랬었는데, 예. 그게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은 누가 어느 날 딱 너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야 그러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왜요? 그게 이 옥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말씀, 평생에 딱 붙잡은 말씀, 그게 있어. 2022년도에 붙잡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붙잡은 말씀이 있겠죠. 그게 딱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은 그거 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묵상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냥 종교인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생각 안 나요? 생각해 본 적 없어? 이러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생 언약.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고. 근데 그게 절대 언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절대 언약.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입사된다고요? 말씀 24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말씀이 24가 되며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떠오를까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말씀이 딱 답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 하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때로는 위기를 만나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다 답을 주십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내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일하는데 내가 저 사람 저 사람 너무 나하고 안 맞아갖고 난 저 사람은 같이 일 못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답이 딱 있다니. 우리가 좀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고 뭐 어려움 만나고 그래도 뭘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 영적 의사가 되고 현장 선교사. 그 다음에 기도 24가 되는 거죠. 기도 24가 된다는 얘기는 문제, 사건, 위기가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뭐 여러 가지 환경 어떤 것 속에 있어도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그렇죠?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 우리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도 24 속에 들어가요. 그게 옥토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와도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사람. 노예로 팔려가도 안 놓치고 감옥에 들어가도 안 놓쳐. 바울도 안 놓쳤어요. 요셉도 안 놓쳤어요.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만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기도 24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 24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도 속지 않고 뭐가 되느냐?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거를 뺏어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일어날까요?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왜요?
모든 걸 이기는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요?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불신자가 볼 때 감동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왜죠? 다니엘이 이거 하고 있다는 것 누가 알아요? 왕도 알아. 근데 너무 아까운 인재가 모함 그거 해갖고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막 잠이 안 왔고 새벽에 날 뜨자마자 달려갖고 사자굴에서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게 전도예요. 거기서 아무 소리가 안 났으면 에이, 하나님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뭐 아무 능력도 없고 별볼이 없네 이래야 될 텐데 그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와, 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왕이 막 충격받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줄 알았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100%다 죽는 절대 불가능.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대. 아,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전도예요. 아, 예수 믿으라고 막 시끄럽게 막 돌아다니고 뭐 이거 메가폰 듣고 막 외쳐야 전도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믿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돼. 나도 너 따라서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고 친척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플랫폼 전도 하려는 이유가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그 열린 사람들이 또 정말 예비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오게 돼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이 사람들은 복음 딱 전하면 너무 좋아서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런 사람 찾아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붙이실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고 나면 붙이실 거예요. 우리가 막 여기 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면 하나님이 안 붙여. 붙여도 계속 치유될 사람만 붙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옥토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이셔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2, 3칠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자 그럼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받은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속에 있으면 된다? 말씀 속에. 그렇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도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부 훈련이 있어요. 화요 집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거 있는데 그 흐름을 계속 붙잡고 제자는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말씀 흐름을 안 놓치는 사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기도를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 사건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 그러죠.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 사건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보여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유목사님과 담임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왜 기도하느냐?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바울은 뭐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없이 성령 충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은 뭐죠? 전부 기도 제목. 모든 사건도 기도 제목, 질병도 기도 제목. 전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합니다. 염려합니까? 아프다고 막 화내면서 나 아파 죽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깊은 기도. 이 타임이 반드시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깊은 기도 시간이 없으면 뿌리가 안 내려져요. 체질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돼.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이 시간이 있어요. 묵상하는 깊은 기도가 있어요. 자, 말씀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딱 보여요. 미션을 또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미션 찾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사님 초청 헌금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PETC 헌금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요 미션 찾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학 헌금을 하고 OMC 헌금을 하고, 그게 그냥이 아니고 그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미션 찾은 사람은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헌금도요 미션이에요.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죠?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 선교사님이 오시구나. 그럼 내가 조금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하나님 주시. 그것도 뭐죠? 선교예요.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도 같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길. 그러니까 교회 광고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작은 실천이 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훈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불 안 들어왔어요? 그거 배터리가 돼 있으면 불이 켜 있으면 안 나가게 돼 있는데 왜 그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들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